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6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노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재준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고된 부분도 있고 두려운 부분도 있고 상심하고 때로는 정말 낙심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믿고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구역 예배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건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심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더욱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일 막아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영국의 헨리 4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부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사치가 얼마나 심했던지 황금이나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는 사치를 금한다는 법을 공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치는 여전해서 헨리 4세는 국리 끝에 사치를 금한다는 이 법안에 매춘부와 소매치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이 단서 조항은 효력을 발하게 되어 사치 바람이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누구도 매춘부와 소매치기로 취급받기 싫었던 것입니다. 헨리 4세 왕은 사회법과 사회 규범을 통해 사회 질서를 세우고 사회적 문란함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진정한 계몽 군주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법이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회법이자 사회 규범의 근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은 사회 구조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공감과 유대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인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죽음에 준하는 벌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부모 공경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이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울림이 큰 계명인데요. 어떠세요?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사이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우리 박찬수 목사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부럽습니다. 우리 사위 최고야. 네, 참고로 저희 집에 아들만 셋이어서 제가 그중에 꼴찌입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요. 저는 아들이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바라면서도 저는 우리 어머니께 또한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목회하니까 바쁘니까 힘드니까 이러면서 제가 어머니의 사랑에 뭐 100분의 1만 해드려도 그것만으로도 됐다. 그냥 아들이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엄마는 효도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 명절 때 또 이제 우리가 모이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월요일에 찾아뵙고 왔었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이제 잘하고, 우리 구역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바라는 또 목회자의 아들의 참된 효도가 아닐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네네. 뭐 시키지 않아도 말하는 게 좋은 건데. 네, 시간 관계상 짧게 해주세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식에게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것과 현실적으로 기대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 기대하는 건 뭐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영상 통화로라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마음의 기대가 충족되는 반면에, 그러나 또 이 현실적인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좀 드린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부모님도 그걸 공경의 하나의 기준으로 기대하시는 것도 있고,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부담과 함께 그걸 했을 때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감이 되는 두 분의 진솔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며 6에서 10계명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실한 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저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새 계명이란 예수님이 이전 계명을 대신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전 계명에 대한 더 확고하게 하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10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사랑함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사랑의 만수르이신 우리 이은총 목사님, 사랑의
정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랑의 만수련이었던 것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줬을 때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준 만큼 나한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무슨 계약처럼 계산처럼 준 만큼 받아야만 내가 그 사람을 또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할 때도 받으려고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똑같이, 내가 100이라는 사랑을 줬으면 100이라는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충족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그만큼 준 것만으로도 내가 충족을 받고, 때로는 내 스스로 준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는,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삶에서도 물론 저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아마 자신이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제가 준 사랑을 누군가한테 줬을 때, 누군가한테 반갑게 인사했을 때, 누군가한테 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고, 상대방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니면 좋아해 주셔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힘이 됐어요, 용기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한테 뭐 그분이 사랑을 준 게 아니어도 저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냥 저는 준 것만으로도 기쁘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생활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역시 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윤총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요, 고르반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고르반이란 아람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물을 뜻합니다. 이는 주변인인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이웃 등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대신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이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헤롯 당원들로부터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로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가이사의 것도 누구의 것인지를 생각하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고, 또한 사회법도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 출발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최재준 목사님, 우리 삶의 전통이나 문화 또는 사회 규범이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충돌할 때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현명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권면하실 수 있으신지요? 네, 제가 좀 몇 가지 생각이 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고백을 하기 조금 한두 해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1년에 2번 집중해서 신앙수련회라는 거 하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성결을 주제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설교를 들을 때 본인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결하지 못한가 생각했는데, 자기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들이 생각이 났대요. 아니 내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품으로 바꿔서 저희들한테 그 얘기 했을 때 자기가 얼마 전에 다 바꿨다, 정품으로.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제가 4년 조금 전에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살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노트북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좀 마음에 뿌듯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전액을이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세 빼주고 추가 할인 해준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다 현금으로 하죠. 왜요? 돈이 절약이 되니까. 근데 사실 그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 돈이 절약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조세 흐름에 약간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거래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건데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건물 임대하는데 부동산 업자가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법을 어기는 이런 행위를 해도 되나? 근데 현실은 그 돈이 몇백만 원이 절약된다고 하면은 고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우리가 당장 현실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나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적용이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이슈가 된 문장이 있어요. 아마 들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뉴스에서 크게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 통치의 원리로 주신 게 있잖아요. 저 나라의 지도자들을 허락하시고 법이라든지 양심, 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나 이런 것을 뒤흔든다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것이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논리 정연하시고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혹시 저 물건 살 때 혹시 뒤에 계셨었나요? 아니 저도 항상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늘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 뭐 어떤 걸 하든지 저 개인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그런 제안을 받을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현실 그건 값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데 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판단은 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되 이것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냥 지나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실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데 제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현금 주면 얼마 깎아줄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 찔림이 됩니다. 네, 오늘 나눔의 시간, 이 구역 예배 나눔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세 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10월 25일 권사 임직식이 은혜 중에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촌 교우들의 신앙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실까요?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구역 예배를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 이제 그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시 성도님들과 한번 우리의 함께 삶을 돌아가게 하면서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보이시는 하나님 부분 우리가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계명을 지혜를 구하게 하나님의 하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주신 성도를 인들을 더욱더 자게 잘 하시고 지키며 이번 이 세상의 빛과 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본이 말씀을 될 수 있는 삶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의 하나님, 마음이 주님의 되기를 그 원합니다. 계명들을 잘 하나님,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를 지키는 빛과 것임을 소금으로 믿게 하여 살아갈 때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 살아갈 우리를 수 이 땅 있도록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삶을 걸치셨는데 사명을 마디를 아버지, 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짠맛을 내는 소금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부패를 하나님, 막아내고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 깨끗게 하고 가정되어 이 세상을 있습니다. 변화시켜가고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과 돌리며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세워진 일꾼들이 믿음 가운데서 함께 목전, 소외감 이런 것들을 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교인들 신앙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은혜와 사랑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우리의 반석 되시오니 우리의 힘과 방패이시오니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뒤 좌우가 막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를 이루어갈 수 함께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함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해선 잘 화합하며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0월 25일에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 모두가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를 신청해야 드릴 수 있는 이런 폐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과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3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헌금기도 이윤총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또한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구역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귀한 손길들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0월 16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